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친정에 와서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와보니까 또 많은 변화가 있네요. 우리 늘 발전하고 변화하는 은혜교회, 하나님이 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날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있을 때 설교할 때는 별 부담이 안 됐거든요. 나갔다 들어오려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뭘 하나, 하나님 신방해 주시면 끝나는 거지,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신방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할 때 이 삼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뭐 look, see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깊은 의미로 인지하다, 인식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근데 듣는다는 건 사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아주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ay attention to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로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귀로 듣는 걸 마치 눈으로 보듯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우리 둘째 녀석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제가 저희 아내랑 좀 다퉜어요. 목회자 부부가 다퉜다 그러면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으셔. 근데 다투고 난 다음에 차를 타면 참 불편합니다. 그 쎄한 느낌, 뭐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 쎄한 느낌이 이제 싫으니까 이제 남자들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 우리는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여보 내가 미안해, 화를 좀 풀어라, 화를 좀 푸시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어. 창밖만 보고 있어.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죠. 여보 화 풀어, 내가 미안하다고. 그때 우리 막내 녀석이요, 둘째 녀석이 차에 앉아 있다가 그래요. 아빠, 엄마가 화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화를 묻고 있다라는 거는 한 번도 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걸 듣고는 화를 풀으라니까 풀다 묵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를 몰랐는데 얘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화를 우리가 꽁꽁 묻고 있어서 이게 안 빠져나가니까 안 풀리는구나. 풀어놓기만 하면 화는 지가 빠져나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내랑 둘이 쳐다보고 그냥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블레포예요. 화를 풀어라는 그 말을 잘 듣고는 얘는 묵다와 풀다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 아이는 화를 묻고 있다라는 의미, 화를 푼다라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잘 들으면요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블레포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근데 그 당시는 비도 없었던 때예요. 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홍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물이 많고 많아서 이 땅을 다 잠근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레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세상이 심판되고 멸망한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불레포의 능력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 불레포하지 못하면 실패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주님, 다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안 버려요. 이게 불레포하지 못한 사람의 교만이에요. 전능자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전능자가 너 나 부인할 거라 그랬으면 주의 깊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 그 예수 부인할 걸 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겠죠. 그런데 그가 그걸 주의 깊게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안 그럴 줄 아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안 버린다고. 어떻게 돼요? 진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다 겨우니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매주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으실 때 불레포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요, 인생은요 쉬워져요. 인생은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룻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레포의 능력을 가지세요. 무슨 말을 하나 듣기보다, 또 목사님 또 등대교회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얘기는 또 궁금해서 앉아서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신 텐데, 진짜 중요한 건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내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그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가 다 망해서 돌아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기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런데 그 약속의 땅도 흉년이라는 이 어려움을 피해가지는 못해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 이 베이트와 레헴, 빵집이란 뜻이잖아요. 이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기에 베들레헴은 영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사사기 17장부터 19장에 보면 사사시대의 모든 부조리와 제약이 다 있는 곳이에요. 레위인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이 에브라임 미가의 집 신당의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부터 타락을 하고, 또 이 사람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또 더 연봉 많이 받고 옮겨가고, 또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고 또 그 첩은 또 음행을 하고, 그 음행한 첩이 또 윤관을 당해서 죽고, 또 그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생기고, 뭐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타락과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가 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도 찾아왔고 영적인 어려움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누구나 흉년이 비껴가지 않아요.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에 항상 흉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래도 철야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겠다, 은혜를 받겠다 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지만, 또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기근이 와서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 흉년이 온다고요. 이 은혜교회 같이 충만한 교회 있으시면서도 영적인 흉년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역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람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근이 와요. 누가 그러더라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은혜 교회에 은혜가 없대.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현실적인 영적인 기근이 오듯이 성도들과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기근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비껴가지 않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한 가정이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가요. 왜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먹고 살라고. 이들이 간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데라는 단어인데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밭을 본 거죠. 거기 아직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럼 모압으로 이민을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해결이 돼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살려고 간 그곳에서 죽어요. 아들 둘도 죽고 과부만 남아있는,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민을 간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와 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정말 멋져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사기의 이 핵심 구절처럼 엘리멜렉도 왕이 없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도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대로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사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모압 밭의 풍성함을 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 가족들 전체가 다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이 어려운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 6절을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듣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요. 그래서 양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양식이 있다 함을 듣고 또 움직여. 인간은 먹을 것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자세히 보면 이번에 가는 나오미는 먹을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냥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양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난 것은 하나님이 돌보셔서. 여러분, 하나님 돌봐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기근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돌보시다, 이 단어가 뭐냐? 이게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 이 단어가 영어로 visit, 방문하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방하다, 신방하다, 일을 처리하다,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 이 번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보고 빵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거기에 먹을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예요. 하나님 신방해 주세요. 이 베들레헴을 돌봐주시듯이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내 문제를 좀 살펴주세요. 그러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신방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압 땅을 찾아가는 엘리멜렉처럼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할까 늘 그 고민을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오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면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우리 집 한번 비짓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가 문제인지, 우리 사업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하나님의 신방을 구하는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검색창을 두드려요. 그래서 검색창에 나오는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검색창에서 주는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진짜 해결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신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베들레헴을 돌보아 주시듯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시듯이 여러분 찾아오시고 여러분 만나 주셔서 여러분 문제를 살펴봐 주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신방해 주실까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신방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이 룻은 이제 돌아가서, 룻기 뒤를 보면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죠. 그래서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가 이삭 줍기를 하러 가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데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줍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 하다가 보아스의 돌봄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이 보아스의 밭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그의 밭은 그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 룻과 같은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살핌을 받고 힘을 얻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를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교회는요 진짜 보아스의 밭과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와서 룻처럼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역전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이고 서로가 아마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오늘이어야 하고 내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교회를 찾아오셔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게 하는 룻과 같은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찾아오시고요, 내일도 찾아오시고요, 여러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이 은혜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그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뭐 불치병도 고침 받는 거고요, 그분 만나면 사업도 살아나고요, 그분 만나면 그 가정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밭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요, 등대교회를 가서 참 어려운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고 많이 힘들었던 교회.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급속히 안정이 되고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가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우리 성도들이 민망해할 정도로. 아니, 너무 울어갖고 저도 좀 이상해서 제 사모한테, 여보 내가 왜 이렇게 울지? 교회가 정말 누가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우리 성도들을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정말 울며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우리 사모도 그런가 보네. 그래 한 2달을 울었어요. 매주 뭐 한 4, 5일씩은 뭐 대성통곡을. 제가 여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이렇게 안 울 것 같아 뭐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2달을 울면서 하나님이 이 눈물을 받으시고 교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구나, 참 그러고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신방해 주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러세요. 너의 눈물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니? 그러시더라고. 아니에요? 그랬어요. 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세우고 있는 거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냐? 너 한 성도를 놓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냐? 나는 네가 진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너를 세우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또 한 달을 울었어요. 이게 나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 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그 일이 참 힘들어도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저를 다루고 저를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 목자님들, 우리 그룹장님들 교회 일 하시면서 수고 많으시죠? 때로는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임기는 아직도 2년이나 남았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룹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힘들어요. 수고로워요.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기는 잘 가고 있고 저기는 잘 정말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보아스의 밭과 같이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진짜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은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쿠바 신학교 강의를 갔다가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 한 군데 집회를 갔어요. 그때 그 집회에 저희 텍사스 있을 때 있던 집사님이 거기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을 해갖고 이제 제가 간 거죠. 가기 전부터 엄청 부담을 주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뒤집어야 됩니다. 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막 계속 그래갖고 저희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알았다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그러고 갔는데요. 뭐 전도 해갖고 막 집회를 참석시켜 놓고 열심히들 하셨더라고. 근데 재밌는 게 캐톨릭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캐톨릭 다니는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캐톨릭 다니는 분이 불신자보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그분이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이분들은 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런데 그냥 그 교회의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분들이 그 예배에서 진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 제가 왕입니다. 제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움직인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래. 우리 집에선 나만 잘하면 된대. 나 때문에 남편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래. 목사님 감사하다고.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나가는데 차를 못 찾아. 내 차 어디 있지?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면 그런 거예요. 진짜 그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는 안 가도 가보면요 이 은혜교회 같이 은혜를 어떻게든 받게 하려고 그냥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모두가 수고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시애틀 가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뭐 웬만하면 어떻게든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것도 괜히 나가갖고 또 정말 여러분 이 은혜교회 이 보아스의 밭을 놓치지 마세요.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 이삭 죽기 열심히 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그 안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교회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정말 그 큰 복 가운데 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신방해 주세요. 사람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 가정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가 돼서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줘요. 그래서요 이 룻은 그가 10년을 살아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하셔서 아이도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또 다윗을 낳아요. 그가 또 누구를 낳아요? 결국은 예수를 낳아요. 그래서 룻은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원한 축복까지 누려요. 이것을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고 예수의 작은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신방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 계세요? 교회 있다고. 제가 가겠습니다. 오라고. 근데 커피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목사님 신방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목사도 신방이 필요했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식사 대접 밖에 나가자 그랬더니 오늘은 일정이 안 되니까 다음에 대접하래요. 근데 그게 엄청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보내서 나를 신방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하나의 만남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요. 어느 권사님이요, 노인 아파트 사시는데 혼자 아파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대. 아유, 목사님, 권사님 새벽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어디 안 좋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 예배 왔대요. 참 외로워서 밥맛도 없고 힘도 없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이거 전을 좀 부쳤는데 드시라고 주고 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 같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막 대단하게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작은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이런 신방을 주고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서로 주고받는 이 은혜가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가끔 갑자기 담임 목사님 전화 오시면 반갑죠? 반갑다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반갑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면서 제가 뜻밖의 방문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면서 왔어요. 제가 온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제가 한번 설교한다고 뭐가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와주셔서 직접 방문해 주시고 직접 살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시편 106편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지금 여호와 앞에 간구하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여기서 나를 돌보사 하는 이 돌보사가 파카드예요. 하나님 좀 나를 돌봐달라는 간구.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신방해달라는 그 간구. 그래서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보세요. 주님이 돌봐주시면요,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본대요.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신방해 주시면 일어나는 결과예요. 제가 성도님들 신방할 때 이 구절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합니다. 나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106편 5절 말씀, 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형식으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면요, 형통해져요.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면 주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분이 신방해 주시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하시는 이 은혜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신방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신방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면 모든 문제에 형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가서 아까 교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간증했어요.
제가 그렇게 울었는데 그 눈물이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 나를 세우고 있었다. 근데 거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는 치매예요. 아들은 장애가 있어요. 그 가정을 꾸리느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간증 듣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내가 내 기도로 이 가정을 꾸리고 이 가정을 유지하고 이 가정을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들의 문제로, 어머니의 문제로 오히려 나를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었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블레포하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듣고 오히려 그 말씀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그 모든 것들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은혜교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안에 있으면 몰라. 나가 보셔야 알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귀한 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늘 찾아와 주시고 늘 신방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이 교회를 붙드셔야 세계 선교 마무리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유산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세계 선교 마무리라고 하는 귀한 사명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유산이고 자식들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에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 고백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도 찾아와 주셔서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구하세요. 한 나라, 한 민족의 그 선교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신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봐주시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분 많은 여러 문제들 가운데 고통하며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모압 땅 바라보지 마세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구하지 마세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구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신방을 구하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처리해 주시면 모든 것 다 해결되시고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신방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신방 받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방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오늘 다 해결되고요,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방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